신선하겠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지지난주부터 제가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주는 우리가 스킵을 하고 다시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이어서 하고자 합니다. 어느 정신 요양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의사가 한 환자의 방으로 들어섰는데 그때 환자는 옷장을 뒤지고 서랍을 뒤지고 막 침대 밑까지 뒤지면서 무언가를 열심히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신과 의사가 그 환자에게 질문했어요. 아니,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환자가 아주 낙심한 얼굴로 대답하는 거예요. 선생님, 사실은 잃어버린 나를 찾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나를 찾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정신과 의사가 의사가 이 말을 듣고 오히려 자기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참 그렇잖아요. 잃어버린 나. 자기 자신, 나는 내가 내 자신이라고 보는데 사실은 우리는 얼마나 많이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살아갑니까? 이 정신병 환자가 그걸 일깨워준 거예요. 의사에게 오히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그것은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워낙 이 바쁜 오늘의 삶 속에서 살다 보니까 깊이 생각하고 있지 않는 그런 부분이 바로 내가 누구인가라는 거죠. 그냥 뭐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본능처럼. 예. 일어났으니까 또 올 하루의 스케줄이 있고 그걸 쫓아서 이제 쭉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참 이게 내가 누구인가를 늘 인식하고 깨닫는다는 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비참하고 절망스럽게 만드는 것이 뭘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때로 가장 내가 비참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때로 내가 정말 이 상황이, 이 어려운 것들이 내가 정말 너무나 절망스러운 상황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어떤 상황 앞에서, 문제 앞에서. 근데 그 원인이 뭐냐면은 내가 누구인가, 우리가 누구인가를 잃어버렸을 때라는 거예요. 이게 나의 자기 아이덴티티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면은 누구나 쉽게 어떻게 되냐면은 쉽게 절망하고 쉽게 비참해지고 그런 상태에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가 회복되고 다시 살아나는 시작점은 어디서 시작되는가 하면은 내가 누구인가, 뭐 그것은 세상에서 바라보는 관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바르게 다시 인식할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 교회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긴급하고 중요한 것은 없어요. 이것입니다. 오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 속에 기쁨이 없고 어떤 얼굴을 보면 절망스러워하고 낙심하고 그렇잖아요. 예수 믿고 살아가지만 뭐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의 결정적인 이유는 내가 누구인가를 잃어버렸다는 거죠. 내가 누구인가. 저희는 지난주부터 이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면서 교회가 가지는 자기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보고 있는데 이것은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인가 이거죠. 교회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것에 관한 문제인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나무에 뿌리가 없다면은 나무에 뿌리가 없으면 그의
가지나 줄기나 이것은 더 이상 보잘것 없잖아요. 뿌리가 없는데 다른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가, 이 자기 정체성은 이 나무의 뿌리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늘 잊어버리고 살아요. 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절망하고 낙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지 않으면 그냥 신앙은 nothing이에요. nothing.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뭐 신앙적인 봉사 충성을 한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 그분과 나는 어떤 관계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이 없다면은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신앙은 모래 위에 짓는 집과 똑같은 거예요. 어느 순간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다가 어느 순간에 떠나 있잖아요. 어느 순간에 전혀 예수가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데 결국은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떤 거기에 집을 지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과 아무 관계가 없이 그냥 종교적인 신앙생활 속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처음도 그리고 끝도 마지막도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를 얘기할 때 주님으로밖에 설명이 되지 않는 사람. 내 인생을 여러분의 인생을 설명하잖아요. 나는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50년 살았든 60년 살았든 70년 살았든 우리가 인생에 살아온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뭐라고 설명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의 삶은 무엇인가 하면은 저는 저의 인생을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죠. 저는 예수 그리스도로 설명이 되는 사람입니다. 내 인생이.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어떤 세상의 성공도 어떤 뭐 부도 명예도 아니라 나는 인생을 정말 멋지게 살아서 추억거리가 많았어.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으로밖에 내 인생이 설명이 안 돼야 돼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진짜 신앙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다면 그것은 그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자기 정체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자,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 똑같이 한번 똑같은 말씀인데 우리 1,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오빌레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는 것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집을 짓는 것이고 신앙을 세워가는 것인데 그러면 집을 지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소스가 있어야 되잖아요. 집을 짓기 위해서는 뭐 나무도 있어야 되고 벽돌도 있어야 되고 뭐 돌도 있어야 되고 다 소스가 필요하잖아요. 이 소스가 없이는 신앙이 세워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 그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게 해서 나를 굳건한 믿음으로 만드는 소스,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신앙이 세워져야 되는데 인생의 집을 믿음의 집을 지어야 되는데 그 재료가 없으면은
집을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인생은 믿음의 집을 짓는 것과 똑같은 거라고.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들은 지금 집을 지어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누가는 우리의 믿음의 집을 무엇으로 짓냐면은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는 그 믿음의 집은 어떻게 지어지냐면은 예수님의 행하심과 가르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행하심과 가르침.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행하심과 가르침. 예수님의 행하심과 가르침. 예수님의 행하심과 가르침이 우리의 믿음을 짓는 토대가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그런데 여기서 보여주고 있듯이 예수님의 가르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그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에요. 본질. 여러분, 세상의 수많은 종교들은 다 무엇이냐면은 가르침의 종교예요. 가르침. 너희가 세상에 그래서 어떤 거기에 교주가 없어도 돼요. 여러분, 공자가 없어도 공자의 가르침이 존재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없어도 불교를 믿는 사람들 속에는 뭐가 있어요? 석가모니의 가르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석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석가모니의 가르침이 중요한 거죠. 그러나 기독교 복음은 뭐냐면 예수님의 가르침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가르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인가?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가르침의 종교가 아니라 퍼슨, 인물에 대한 신앙이에요. 인물에 대한. 예수님이 사도 베드로에게 그런 질문을 하잖아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에게 빌립보에서 질문을 하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의 가르침에 관한 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다 제자들이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누구라고 얘기하냐 했을 때 선생님을 엘리야라고 말합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다 얘기하잖아요. 간접적으로. 근데 예수님이 그 질문을 받은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그 다음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느냐?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이게 기독교 신앙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그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 기독교를 향해서 말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너희가 모범을 보이고 잘 살아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가 선행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그러나 기독교는 선행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는 것 이전에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이 누구인가? 그래서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예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 19세기에 인도의 복음 전도자였던 이 선다싱, 아주 이분은 굉장히 귀족 집안에 태어났는데 그래서 다 힌두교를 믿잖아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이제 전도지를 받고 정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사력을 다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창조주 하나님, 성경에 말하는 진짜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싶기를 간절히 열망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지 않으면은 몇 날 며칠의 기차가 오는데 거기에 뛰어들겠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극적으로 이분이 하나님이 그런 소망을 들었는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진짜 하나님인 것으로 보여줘요. 그래서 선다싱이 이제 복음 전도자가 되죠. 인도에서. 그래서 어느 날 이 전도자가 기차 안에서 복음 전도지를 막 나눠주는데 사람들에게 막 책을 나눠주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열차 안의 승객들이 그 복음 전도지 요한복음을 나눠주고 있었는데 그걸 그냥 갈기갈기 찢어서 버리는 거예요. 참 무지막지한 거죠. 이렇게 전도지를 나눠주고 성경책을 나눠주는데 그걸 갖다가 찢어가지고 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섭리는 다른 곳에 있었다는 거죠. 한 사람이 이 철길을 따라 계속 걸어오고 있었는데 이 승객들이 그거 찢어가지고 버린 그 전도지를 그 철길을 따라 걸어오고 있는 사람이 호기심에 그걸 주순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그래서 그 종이에 있는 요한복음 말씀이었는데 그 종이에 보니까 생명의 떡이라는 글이 쓰여져 있는 거예요. 이게 쪽지로 찍어져 있으니까. 전체 요한복음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성경을 딱 들고는 아니 이게 생명의 떡이 뭐지? 이렇게 마음속으로 궁금해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이걸 알아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성경책을 한 권 산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의 떡이 성경이 어디에 있는지 그러면서 성경을 한 장 한 장 읽어가기 시작했는데 드디어 요한복음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자신이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자신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진짜 복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바로 생명의 떡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초대교회 설교의 주제였어요. 예수님 초대교회 설교의 주제는 다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뭐 어떻게 살라 뭘 살라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누가복음의 주제도 예수 그리스도고 사도행전의 주제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도행전은 제가 지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사도들이 기적 얘기가 아니라 사도들이 어떤 능력을 행했다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을 세우는 이 소스가 된다는 것이죠. 자, 성경이 말하는 신앙의 시작은 그래서 그분의 가르침에서 시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메시지가 뭐냐면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 시작하신 것,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 시작하신 모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주님은 이들을 보내시면서 나를 전파하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가르침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해라. 세상 사람들에게 내 가르침을 전파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여러분 너희는 나를 전파하게 될 것이고 나를 증거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 지난날 내가 알고 있던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게 중요하죠. 그러나 신앙은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여러분, 과거에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분이나 저런 분이나 많이 알 수 있죠. 과거의 기억 속에서, 과거의 배움 속에서. 그러나 중요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새롭게 여러분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면은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영적인 무지 속에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무지. 여러분, 저도 지금 예수님을 믿고 따라온 지가 35년, 36년이 되었는데 제가 젊은 시절에 대학교 다닐 때는 정말 한 5년 정도 성경을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알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진짜 이 명절날 대학교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한 5년 정도 훈련을 받으면서 진짜 이 명절날인데도 집에 내려가지 않고 그냥 성경을 배웠어요. 이 성경에 대한 목마름, 성경에 대한 목마름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목마름 때문에 정말 그냥 열심히 매일같이 성경 공부하고 성경을 배우고 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가기 위해서 애썼다는 것이죠. 저는 참 지금도 예수님을 알아가고 있지만 주님을 안다고 하지만 모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진짜. 왜냐하면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는 도대체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지, 왜 나에게 이런 것들이 주어졌는지를 알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안다면, 너무나 하나님을 잘 이해한다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아멘 하면서 이렇게 수긍할 텐데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영적인 무지 속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의 한계는 무엇인가 하면은 사실은 엄청난 나의 편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편견이 많아요. 성경을 보는 것, 어떤 사람을 보는 것, 사물을 보는 게 이 편견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그 편견 속에서 주님은 이런 분이라고 결론하고 판단을 내려요. 하나님이 이런 분일까요? 오히려 하나님이 선하시다, 하나님의 선한 분이라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받아들여지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얼마나 오해가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데 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은 절대 주권 속에 있는 분이라고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속에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가? 이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영적 무지의 결과는 주님을 오해하게 되고 주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을 초래하면서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한쪽 가득히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신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적인 무지는 우리를 영적 어둠 가운데 있게 만들고 결국 영적 어둠은 내가 누구인가를 잃어버리게 해요.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불신은 내가 누구인가를 잃어버리게 하고 우리를 방황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가 이런 영적인 무지를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주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알아야 된다. 주님을 아는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은 주님의 행하심과 가르치심을 면밀히 살펴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인 무지가 있는데 그 영적인 무지를 벗겨내는 유일한 길은 주님이 누구인가, 주님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주님이 누구인가를 어떻게 하냐면은 주님의 행하심과 가르침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란 무엇인가 하냐면은 주님을 전심전력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누가는 예수님의 삶을 딱 두 가지로 얘기했어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행하시며라는 동사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이 일입니다. 주님은 먼저 가르친 것이 아니라 주님은 먼저 행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죠. 주님의 가르치심은 그분이 행하신 다음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행하시며라는 동사는 여기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 걸 말해요. 행한다는 것. 그래서 무형의 상태에서 형태를 부여하는 것. 이게 이제 행하심이라는 단어인데, 행하다라는 이 단어는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인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죠. 그것이 행하신 것이에요.
비천한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시는 성육신을 먼저 행하신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나셨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죄 가운데 있는 우리 인간과 서로 부딪히며 한 밥을 먹고 한 솥밥을 먹고 잠을 주무시면서 그렇게 사신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인간의 몸을 이으시고 인간처럼 인간답게 사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죠. 이게 주님의 행하심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몸소 행하신 것은 다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살리고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기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 죄인들이 주님의 생명을 얻도록 주신 것이죠. 여러분, 주님 당신이 누구신지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이해한 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는 그 주님을 믿을 수 없을 뿐더러 그 주님을 알지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니까,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너희는 이렇게 행해라 그랬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아무도 받아들이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이유는 뭡니까? 주님이 행하셨다는 거예요. 먼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이 먼저 행하시고 그 다음에 주님은 그 행하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3년의 삶은 끊임없이 제자들을 가르치는 거죠. 한 번 가르친 게 아니라 3년 동안 계속해서 그들을 가르치셨어요. 잊어버리면 또 가르치시고 또 잊어버리면 또 가르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성경이 뭐냐면은 그거 한 가지예요. 예수님이 행하시고 가르친 것을 성경에 묶은 것이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배운 대로 행하고 가르치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여기 가르치다는 것도 어떤 것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반복해서 손을 뻗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것이 한 번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르치셨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할 때까지. 우리 마태복음 28장 19, 20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교회고 이것이 성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먼저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아야 되겠죠. 우리는 먼저 행할 수 없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끊임없이 배워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뭡니까? 세상에 행하는 것이죠. 세상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것을 가르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가르침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를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성도들의 고민이 무엇입니까? 내가 왜 이렇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질문 아닐까요? 수많은 성도들이 어떤 문제, 어떤 상황에서 도대체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게 수많은 성도들이 하는 질문이에요. 왜 그런 문제가 생길까요? 주님의 가르침을 못 받기 때문에 어떻게 행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행한다고 하지만 그 행하는 것이 올바른 행위인지도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것은 부지런히 예수님의 가르침을 먼저 받고 그것을 삶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이것이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자기 아이덴티티예요. 이게 없으면 우리가 사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배워서 정말 또 이 땅에서 주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어떤 문제 앞에서, 어떤 상황 앞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렇게 물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 앞에 배우지 않으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말씀합니다. 네. 주님 앞에 우리가 배워야만 하나님 또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행할지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끊임없이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성경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읽고 또 배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배우고 또 이 땅에서 그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 우리가 예수님을 더 많이 알고 배우지 못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영적 무지 가운데 또 어리석은 가운데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의 아이덴티티는 자기 정체성을 끊임없이 예수님 앞에 배워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배웁니다. 오 하나님, 우리가 이 가을에 주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시고 배우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주님 늘 날마다 가르쳐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진리 안에서 하나님 더 주님 앞에 올바르게 서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끊임없이 배웠고 또 그래서 모이면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배웠고 또 나가면 그 주님을 선포했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사람들이 다 배우기를 꺼려하고 바쁜 삶 속에서 주님이 누구인지를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다시금 주님을 알고자 열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고 했던 것처럼 주님을 우리가 힘써 알게 도와주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죄와 무거운 짐들이 벗어지고 참 자유에 이르게 되며, 또 하나님, 우리가 아는 그 주님을 힘차게 세상 가운데 선포할 수 있도록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예수님이 행하시고 가르치셨던 것처럼 우리도 열심히 주님을 알고 배우고 또 주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우리의 삶 속에 행함으로 정말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제 분명히 알고, 하나님,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또 자녀들 가운데, 가정 가운데, 몸된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